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안한 한 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의 선택, 구원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에 계속 붙잡고 있는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제가 열심히 목소리가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삶을 지나오면서 어떠한 물음이 있었냐면, 정말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이 지난 한 주간의 제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덤프트럭과 그러면 안 되지만 교통사고가 나면요, 어떻게 돼요? 살아남으면 정말 감사하고, 이 덤프트럭과 부딪히면 그 사고에서 살아남게 돼도 후유증이 남는 것이 이 큰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덤프트럭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 삶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 맞는가? 제가 그 물음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한 주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여버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또요, 진정한 복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을 받아 진정한 믿음이 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담대히 내어주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정말 그러한 변화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정말 그러한 변화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가?
왜 성경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여러분, 의문이 들지는 않으시는가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내 심장이 죽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복음으로 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내 심령에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믿음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진짜 살아있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요, 세 가지 핵심 단어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인, 그리고 짐, 세 번째는 따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 제자도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삶, 생명을 얻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삶은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변화된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에 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이루게 하는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무엇이요? 부인. 두 번째 짐. 세 번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 부인.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종종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그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즉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요즘 내비게이션이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내비게이션이요, 이 길을 잘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막히는 구간까지도 알려줘서요, 내가 몇 시에 몇 분에 도착할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심지어 30분 뒤에 출발하면 몇 시에 도착하는지, 1시간 뒤에 도착하면 몇 시에 도착하는지, 그 길까지도 다 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언제 출발하면 좋을지까지도 알려주는 게 요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어떤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내비게이션 찍고 다니세요? 아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저를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는 저를 보면서요, 아유 목사님, 내비게이션 찍지 말고 제 말씀대로 가시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제가 그 말대로 가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제가 삥삥 돌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은요, 본인이 아는 길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새로 뚫린 길, 새로 생긴 길은 모르시고 자기가 아는 그 길로만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비록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의 안내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빠른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요, 나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내 계획, 내 판단, 내 감정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 내가 아는 길이 이 길인 것 같아서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내해 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짐입니다. 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 짐이라는 것은요, 무거운 보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다 할 때, 지다 할 때의 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드는 짐이 아니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행동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앞에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내 십자가. 짐을 지는데, 이게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도 어떤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가 지어야 하는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이요, 이 십자가를요,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 이 어려운 무거운 짐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십자가를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거창한 사명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선교사로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큰 사역을 맡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디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를 돌보는 일, 부모를 섬기는 일,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내가 품는 것, 또한 내가 전도한 사람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가 버거울 때가 있다는 거죠. 가정을 돌보는 그 책임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고, 또 직장의 일이나 사람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 병의 고통이나 그 신앙에서의 그 싸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이 짐이 진짜 너무 무거워요. 주님, 이 십자가 정말 너무너무 무거워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말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하나님, 이 십자가 무겁다 그러면 그래, 힘들구나, 무겁겠구나 라고 좀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위로 말고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너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꼭 맞는 십자가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고통이나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주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맡기시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포기하지 않을 때, 도망치지 않을 때, 회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빚으시는 삶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무엇이냐면 바로 따름입니다. 따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 찬양으로 찬양했던 찬송가 430장,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따라가는 것,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길로 함께 가자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라는 그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자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나를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렇기에 신앙과 그 변화의 삶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연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연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요, 여러분, 영광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물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따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요, 아주 중요한 그 따름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태도이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 가자! 하는 그 모습이,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주님 언제까지 어떻게 따르라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취해야 하는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 하는 거. 자, 따라해 봅시다. 묻지도, 크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 여러분, 이 태도가 따를 때의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생명이 있는 삶,
생명이 나를 이끄는 삶,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생명이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고요? 키워드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부인. 두 번째 뭐? 짐. 세 번째 뭐예요? 따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나를 십자가 지게 만들고, 나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막지 마십시오.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요동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막지 말라고요. 목사님, 저는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막지 마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야, 난 틀렸어,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래,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생명이 있는 삶, 변화된 삶,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